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이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신령한 세계를 보며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신령한 세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정말 영적인 깨달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도전과 큰 변화와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제일 힘든 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왼수 같은 내 남편?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제일 힘든 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될 때, 그때도 참 힘들어요. 그렇죠? 정말 뭐 기도가 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될 때도 힘들고, 또 내가 가는 곳곳마다 보기 싫은 사람이 꼭 한둘씩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정말 힘들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고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들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육체 가운데 사는 나예요. 육체 가운데 사는 나. 그러니까 본능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나 자신 때문에 사실 제일 힘들거든요.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들 많이 있지요. 그렇죠? 근데 이미 내 몸은 그걸 하고 있어. 내가 말 조심 좀 해야지 했는데 이미 벌써 내 입에서 후루룩 나갔어.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미 벌써 했어. 참 그럴 때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행동하는 내 본능적인 그런 모습을 통해서 참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죠. 여러분,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지요. 네. 그래서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또 죄를 짓고 사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이렇게 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가, 자기 스스로에게 그런 한탄이 되어지는 그런 한심스러운 자신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고 싶지요? 사랑하면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살고 싶어서 변화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화나는 일이 확 생겨서 화를 확 내버려. 내가 사랑을 하면서 살기를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했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 그래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고통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날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그렇게 교제하면서 그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어서 막 그렇게 사는데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해 보면서, 내가 이렇게도 연약한 존재인가,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그러면서 스스로가 자기 열등의식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것은요, 내 생각과 정말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나예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고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달라질 줄 알았거든. 예수 믿으면 한순간에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새로워지는 그런 인생을 살 줄 알았거든. 그런데 변하지 않는 나의 본능적인 그런 욕구, 그런 모습 때문에 정말 자신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고통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거든요. 여러분,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은 30에 갑자기 자기 본능이 발동해요. 돈 맡은 자였거든요. 그 돈의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에요. 그 돈 30에 유혹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고 나서 그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고 고통스럽고 후회스러웠으면 은 30냥을 다시 갖다 줘요, 제사장한테. 그리고 자기는 목매달아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한순간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했던 이 가룟 유다, 그래서 자기의 스승을 팔아버렸던 이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도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올바로 살고 싶은 마음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그렇게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한순간의 유혹이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은삼심에 자기 스승을 팔아버리고, 그것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으면 다시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다시 갖다 줄 돈,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정말 자기 스스로가 자살을 하게 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섬기는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다 거룩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죠? 네, 막 힘있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기쁨 가운데 막 감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죠? 네, 우리 안에 있는 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나도 모르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은 30냥 같은 그런 유혹, 또 본능적인 거, 내 삶의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게, 절망 가운데로 나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이런 다짐을 합니다. 야, 내가 이 정욕만 이기면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떳떳하게 신앙생활하고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고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은 하지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야, 내가 세상적인 욕심만 좀 이기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쓰임받아, 정말 멋지게 쓰임받아,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텐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야, 내 이기적인 이 생각만 버리면 정말 내 가족들, 또 내 믿음 생활하는 신앙의 식구들 정말 사랑하고 이해하고 기쁘게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텐데, 그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이 내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통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늘 있게 돼요. 그것이 바로 육체 가운데 사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같이 다시 한번 천천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이냐 하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와닿아요? 안 와닿죠. 근데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정말 감동스러운 고백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지켜야만 온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자신이 율법을 지켜야 온전해지고, 자기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율법을 지켜야 자신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살면서 뭘 느꼈을까요? 율법은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고통하고요, 율법 아래 자신을 바라보니까 죄인 된 인생, 죄악 가운데 사는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 애쓰는 만큼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율법의 종로로 하는 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느끼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정말 벗어나서 믿음으로 자유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키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서 괴로워하던 어느 날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는다는 그 사실 앞에서 자신이 깨닫는 거예요. 야, 이 율법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내가 어떤 공로로, 내가 어떤 정말 내가 돈으로, 내가 어떤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거기에서 감격하면서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진짜 내 율법 안에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유함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죄에 눌려서 고통하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열등의식에 빠져 있던 자신의 삶으로부터 이제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몸이 된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육체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고통하는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지 못하니까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 거룩합니까?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거룩합니까? 우리 학생들은 거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내가 뭘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죄책감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전서 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인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셨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정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선포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옷을 입고 가다가 비 오는 날 흙탕물이 팍 차가 지나면서 치면 어때요? 기분 되게 안 좋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에이, 이 양 버린 몸 그러고 막 다녀요. 그렇죠? 흙탕물이 튀기기 전까지 굉장히 조심하다가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육체를 가진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에이, 어차피 버린 몸 그러고 막 살아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고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차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거룩한 존재라고요. 거룩한 존재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다 칭하심을 입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매여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끊임없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면서 자신의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결국 자신이 못 지킬 때 괴로움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날마다 내가 죽느라고 고백했어요. 그건요 자신이 어떤 연약함 때문에 날마다 죽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날마다 죽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괴로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나도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죄책감.
나도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힘 있는 삶을 못 해요. 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해도 내 마음을 바라보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진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런 죄책감에 꽉 눌려서 하나님 앞에 힘 있는 예배도 드리지 못해요. 여러분은요 죄를 지었어도 거룩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우리는 거룩한 존재예요. 내가 연약한 육체를 갖고 살아가고 있어도 나는 당당한 존재인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육체의 그 올무에서 벗어났을 때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있고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서 아름다움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자유하십시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비록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내 자신의 삶에 그리스도가 능력 있는 삶으로 내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육체적인 고통을 수없이 겪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의 가시 같은 것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육신의 질병 가운데 살았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수도 없었고 또 멸시와 조롱 가운데 세월을 보냈고 생명의 위협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감옥에 자기 갇혔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구명해 주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좋아해요. 왜? 사도 바울이 나타나는 것보다 자기가 더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부터도 배척을 받고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을 처해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경제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또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믿는 자에게도 안 믿는 자에게도 수없는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면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안 쓰러진 사람이 아니에요. 힘든 상황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쓰러면서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면서 한 고백이 뭐냐면 마침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마쳤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승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쓰러져요. 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쓰러지지 않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래서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도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육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내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힘있게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쓰러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일어나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낙담할 수도 있고요, 사랑관계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어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엎어진 김에 쉬어가자고 그렇게 시험 든 김에 그냥 푹 쉬고 계신 분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의인은요 쓰러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는 자예요. 그러나 악인은요 쓰러졌을 때 일어나지 않는 자.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이 세계를 먹으려고 했어요.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는 그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 꿈이 다 무너졌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원자탄 2개가 일본에 떨어지면서
원자탄 2개를 해봐야 얼마나겠어요? 그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그 크지 않은 원자탄 2개를 우습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원자탄이 일본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폭발되니까 일본이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연약해 보이죠?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제 안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제가 연약해 보이지만 제 안에 예수님이 폭발하면 여러분은 끝장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습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연약한 존재야, 우스운 존재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열등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하지만 내 안에 정말 영적인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의 신음 가운데도 주님은 응답하시고 영적인 폭발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당당한 거예요. 내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연약해 보여도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있었어요. 그가 막 구걸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자신 안에 뭐가 없어요. 하지만 있는 거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주니까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능력은, 나는 연약해요. 베드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요. 그러나 그가 그 안에 가진 것이 예수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폭발이 일어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졌어요. 그러나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 내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 없어요. 내가 날마다 죄악 가운데 빠지고 나는 날마다 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의 고백 가운데 내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의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우린 변화될 수 없어요. 술 먹는 거 하나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어요. 담배 피는 거 하나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나를 한번 도와주시면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고요, 자신의 한계 때문에 고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인정하면요, 달라져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고통하고 좌절하는 것이거든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정말 십자가에서 육신을 정말 다 버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은 그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적인 폭발이 일어나고 삶의 폭발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내 모습은 과거의 사람이에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예요. 정말 내 스스로가 정말 이 존재밖에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이 보아도 그런 존재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겉모습 변한 것 하나도 없어요. 육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주님을 핍박하던 그의 인생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달라졌어요. 어떤 인생으로 달라졌습니까? 율법을 위해서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요, 예수를 위해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변화되어졌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말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자신의 육체를 의지하고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인생이 달라지는 인생이 되었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그런 인생이 예수를
전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살던 것, 그것 정말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변화 안 됩니다. 정말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던 것,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 앞에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건요, 나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이 좋은 날씨에, 화창한 날씨에 어디론가 갔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이 미국에서 남북 전쟁을 할 때에, 그러니까 남쪽과 북쪽이 전쟁을 했잖아요, 같은 민족이.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가장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대요. 가장 잘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했는데, 그 방법이 뭐였는 줄 아세요? 군복을 입는데 위에는 남쪽 사람의 옷을 입고 바지는 북쪽 사람의 옷을 입고, 그러면 내가 탁 전쟁터에 갔을 때, 아, 남쪽 사람의 옷을 보고 남쪽 사람이 나를 안 쏠 것이고, 북쪽 사람의 옷을 보고 북쪽 사람이 안 쏘겠구나,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군복을 반반씩 입고 전쟁터에 당당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총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북쪽 사람은 남쪽 옷을 보고 총을 쏘고, 남쪽 사람은 북쪽 옷을 보고 총을 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한 방 맞고 죽을 것을 이 사람은 두 방 맞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사단의 총을 맞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육체를 가진 그것 때문에 또 자기 스스로가 정죄하면서 또 총을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총을 맞고 교회에 와서도 총을 맞고 계속 총 맞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죽임을 당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도 내가 죽임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이 마음에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와닿습니까? 이게 와닿아야 돼요. 아멘은 하지만 안 와닿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와닿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왜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당당하지 않고 힘 있는 영적인 폭발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세상 가운데도 정말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당당함이 나타나지 않고, 날마다 죄책감에 연약함에 눌리고 고통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는 거죠. 그건 한 가지입니다. 바로 정말 내가 위선의 껍데기를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가면을 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정말 세상 가운데 힘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시고 정말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지만 크게 와닿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능력으로 살아계시다는 분명한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내 삶에 적용이 되어지질 않아요. 그것은요, 정말 내 스스로가 만든 율법이 있거든요. 내 스스로가 만든 틀이 있거든요. 그런 위선의 모습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 틀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정죄받고 내 스스로가 절망하고 내 스스로가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정말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이런 율법을 지켜야 한다. 정말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율법적으로 계속 지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여러분 율법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게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는 이제 율법 다 죽여버리고 내가 힘있게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 깨달아요. 이전에는 율법을 지키려는 데 충만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율법만 보았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로를 타면서 스스로가 율법에 죽어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자유함을 얻으니까 이제 내 인생이 이것이 아니구나.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구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걸 깨달으니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밥도 같이 안 먹는 거 아시죠?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 중에 최고 학법을 갖고 있는 그런 학문을 공부한 그런 가마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생이었어요. 율법의 최고 준수자였어요. 그런데 그가요 이 율법을 깨고 이방인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이방인과 상종도 안 하던 유대인이 이 율법을 깨고 이방인 선교를 향해서 자신이 인생을 걸고 몸을 들여서 나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이제 진짜 충성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위선의 껍데기를 자기가 벗어버린 거예요. 아 내가 율법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 율법적인 위선의 껍데기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이방인을 향해서 손을 내밀기 시작하고 주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의 율법으로 위장되었던 그 모든 것을 다 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내가 가면을 쓰고 위선의 껍데기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면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 정도면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더 있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정말 내가 이런 형식적인 것들을 깨트려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정말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정말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겉으로는 평온한 척 괜찮은 척 그렇게 믿음 생활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미움이 있어요. 저 성도만 보면 내 마음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위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요 은혜가 될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날까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집사님을 보니까 내가 불편해요. 하지만 집사님하고 얘기해서 풀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살고 새로운 믿음 생활을 하고 싶어요. 집사님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요. 집사님도 나를 용서해 주면 안 될까? 그렇게 풀고 정말 위선을 깨고 믿음 생활할 때 그 안에 영적인 폭발이 일어나고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괜찮은 척 은혜로운 척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내 영혼이 메말라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말 깨달음으로 오질 않네요. 내가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아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잡념이 더 많이 들어오네요. 하나님 나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정말 내 위선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안에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적인 폭발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내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고 생각하고 남 보기에 괜찮으면 됐지라는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깨어버리시고 사람 앞에서 깨어버리시고 자기 자신 앞에서 깨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정말 나의 가면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위선의 껍데기들이 깨어질 때에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사는 삶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 어떤 상황 속에서 당당하고 힘있고 죄악에 눌리지 아니하고 고통에 정말 얽매이지 않는 힘있는 자유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봤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봤다는, 근데 내가 깨달은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데 내가 연약한 육체에 매여서 오늘도 고통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열등의식 가운데 빠져서 내가 힘있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힘있게 일어서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정말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 한 번 부르시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